소망의 목적은 미래에 있지만 그 소망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현재입니다. 그 현재의 경험이 곧 능력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을 때 소망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지 않도록 도와주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일터로 나가게 되고 일상의 삶을 살면서 의미 있게 그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갖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소망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성부 하나님의 대권을 위임받아서 온 인류와 역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다가 이제 우리를 의에 거하는 바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초림과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성경은 그 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 종말은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무섭게 하는 단어가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역사적 현실을 회피하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현재를 풍성하고 복되게 살아가도록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아무나 자동적으로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합당하게 살아갈 때, 또 종말을 바르게 살아갈 때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그날 종말을 바르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맞닿아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 우리들의 역사적 현실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의 삶을 사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오늘 34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기 보면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헬라의 원문은 프로세코라고 하는 말인데 배를 육지에 대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육지에 정박한 배는 바다의 파도와 물결에 떠내려 가지 않듯이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세속의 물결에 물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속에 물드는 것, 다시 말하면 세속화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속화란 인간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인간 스스로 절대적 자율성을 추구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34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세속화시키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탕함입니다. 방탕함. 이 방탕함의 원문의 의미는 머리를 이리저리 흔드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속에 뒹구는 거예요. 유흥과 쾌락에 몸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술 취함을 말하고 있는데 술 취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술에 취하면 신경이 마비되듯이 영혼이 마비가 됩니다. 또 하나 우리를 세속화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세상의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꾸만 염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염려를 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이 정한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누가복음 17장을 보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런 세속에 물들었었던 때를 두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노아의 때요, 하나는 롯의 때인데 공통점이 똑같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불가피하였고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경건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경건함이란 어떤 엄숙주의 그리고 정적주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엄숙주의로 빠지면 이분법의 논리에 빠지고 성도를 자꾸만 흑백으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뜨거운 사람이고 저 사람은 미지근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물세례 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단순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진지한 사람이고 이렇게 자꾸만 나누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공동체가 경직되어져 버려요. 공동체가 경직되니까 성령님이 마음껏 자유롭게 역사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이런 엄숙함, 정적함 이것은 결코 경건이 아닙니다. 그러면 참된 경건은 무엇일까요? 참된 경건의 본질은 긍휼함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장 경건하신 분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은 긍휼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스스로를 가장 경건하다고 여겼던 바리새인들이 있었거든요. 그 바리새인들이 죄인들이라고 취급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배척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친구로 삼아 주셨어요. 그들과 함께 식사를 즐기고 그들의 슬픔과 아픔과 눈물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삶을 같이 보내고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했던 세리들, 죄인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이 그렇게 친구로 삼아 주셨어요. 그런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직업이 뭔지 아시죠? 세리였어요. 당시의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랬던 세리. 그 세리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자기 동족의 고열을 빨아서 그 부를 축적한 사람이었어요. 돈은 많았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고 배척을 당하는 참으로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에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보니까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해도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이 삭개오를 알고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밤에 내가 너와 함께 유하여야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하룻밤을 유하면서 삶을 나누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식사를 같이 나누고 그런 동안에 삭개오가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고 가난한 자에게 자기 재물을 주고 완전한 새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깨끗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졌거든요. 그 이름이 회복되었어요.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7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의 지배를 받고 또 사람들에게 노래감이 되고 한 번도 사람들에게 인격적 대접을 받은 적이 없어요. 짐승 취급을 당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랬던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거두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런 동안에 귀신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친하게 되면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그때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의 온 재산으로 온몸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12 남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때 다 도망가고 그랬는데 그렇지만 그 자리에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에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무덤가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려고 갔는데 보니까 빈 무덤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처음으로 목격하게 되었고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전하는 부활의 첫 증언자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 어떠한 사람도 이렇게 품고 삶을 함께 나누고 이렇게 섬기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한 삶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은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저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 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유명한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제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유명한 대학 교수요, 40여 권의 책을 저술한 아주 유명한 영성가요. 그리고 성도들을 잘 섬기는 아주 신실한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후반기에 그가 어느 날 교수직을 내려놓고 저 캐나다의 라류시 공동체의 데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중증 환자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헨리 나우엔이 돌본 환자 중에 그 중증 환자가 있었는데 이름을 아담이라고 칭했습니다. 이 아담이 헨리 나우엔의 섬김을 받으면서 자기를 섬기는 헨리 나우엔이 그 유명한 대학 교수인지도 모르고 목사인지도 모르고 아주 유명한 작가인 줄을 전혀 몰라요. 그리고 그를 섬기는 헨리 나우엔도 교수로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목사로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함께 믿음의 형제로서 그 한 형제를 섬기는데, 그 섬겨주고 섬김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 아담의 형제의 눈빛과 표정과 그 반응을 보면서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찬사와 존경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 황홀한 기쁨과 그 감격과 그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누군가를 섬기려고 했지만 그 섬기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섬김을 받았노라고. 이것이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한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고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저에게 기도 카드를 내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어느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기도 제목을 내주신 우리 성도님도 몸이 불편하세요. 몸이 불편하신데 그의 아들도 몸이 불편해요. 거기에다가 어렸을 때 교회를 나왔다가 상처를 받아서 지금까지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질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아들이 건강이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걸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마도 성령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강팍한 저의 마음을 만지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용의 대상이나 이해관계가 아니라 너무나 소중한 한 영혼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그때 성령님이 우리 강팍한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에 울림과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참 소중한 단어예요. 영혼이라고 그러니까 육체와는 상관없고 삶은 상관없고 영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영혼이라고 말할 때는 육체와 영혼과 삶과 관계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적 존재를 영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영혼에서 하나님과 관계성을 쏙 빼버리면 자아가 남아요. 이기심만 남아요. 하나님과 관계적 존재, 그게 영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뿐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영혼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긍휼히 여긴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 또 우리의 목원들, 교회 학교 학생들, 우리 중에 아픈 환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르신들은 저 병원에 계신 분이 많이 있지만 아주 젊으신 분인데 아파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항암을 잘 받게 해달라고, 항암에서 낫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항암을 잘 받게 해달라고, 잘 견디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섬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지시고 감동하심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참된 경건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경건의 삶을 통해서 종말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첫째,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의 삶을 사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둘째는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36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 보면 장차 올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종말에 일어날 대환란을 말합니다. 종말에 일어날 대환란, 무시무시한 환란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대환란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35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환란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장차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때 이 대환란을 어떻게 피할 수가 있으며 누가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대환란을 피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피지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살아요. 그러면 대환란을 피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피난처를 만들어 놓으면 대환란을 피하는 줄 알아요. 철옹성 같은 성을 만들고 그 안에 있으면 대환란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전부 다 이차원적인 물리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늘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인가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어떻게 하면 피할 수가 있다고요? 항상 깨어 기도하면 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종말의 때에 사람들은 점점 이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강청하는 기도의 중요성을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어느 고을에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아주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한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자기의 그 억울함을 날마다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강청했더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전혀 의롭지도 않은 불의한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강청함을 인하여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너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그 자녀의 그 강청함을 들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이 강청하는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믿음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문맥상으로 볼 때에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의미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런 지속적인
영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우리 인간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져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한 30년 전만 해도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는지. 학생들이 학교를 갔다가 집에 오면 집으로 바로 안 가고 저 뒤에서 기도하고 가고, 기도원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산마다 기도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그랬는데 그 모든 기도 소리가 다 죽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니고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져 버렸어요. 얼마 후에는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택시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아도 그냥 어디까지 데려다주는 자율주행차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인간이 인간을 복제합니다. 생태계를 교란하는 유전자 변형 식품을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해준 이 성을 마음껏 바꿔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창조 질서를 깨트리고,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니까 뭘 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큰 사인을 보여주었어요. 그것이 바로 코로나 재앙입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인간 그 바벨탑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재앙을 통해서 역사의 주권자가 바로 인간이 아니라 누구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과 긍휼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저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망을 추구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 노릇을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재앙은 기도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다시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종이고 사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을 보시면은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우리 모두가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든지 아니면 각 가정에서 기도의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목자 목녀들이 목원들과 대면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나누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을 마음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 이거 바로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을 바르게 복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서 인자가 올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인정받고 들림받는 우리 모두가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첫째,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의 삶을 사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둘째는 기도에 깨어있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셋째는 말씀으로 무장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오늘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 어느 권사님처럼 또 말씀을 쓰시기도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그게 복 있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텔레비만 틀면 뭐가 나와요?
텔레비전이라고 해야지 텔레비가 아니라 텔레비전만 탁 틀면 뭐가 나오지? 트로트가 나와. 트로트가. 그래서 저도 트로트에 한때 이렇게 빠진 적이 있었다가 회개했어요 어느 날. 그래서 이제는 다 꺼버려요.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무엇과 가까이 해야 되겠어요? 말씀과 가까이 해야 말씀. 왜냐하면 종말의 때의 첫 번째 징조가 뭐냐면은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다 넘어가 버려요. 미혹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마음을 이렇게 흔들려서 속인다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2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 누가 어떻게 우리를 미혹할까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시면은 둘이 나와요. 짐승이.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쉽게 말하면 거짓 선지자인데 온갖 그 이적을 행하고 막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마치 구약에 있는 엘리야를 패러디 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미혹을 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도록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서 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도록 합니다. 근데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면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경제활동을 못하게 완전히 고립되게 만들어요. 어떻게 이 미혹을 이길 재간이 있겠습니까? 이길 재간이 없어요. 다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넘어가지 않는 한 가지 길이 있는데 말씀으로 무장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다니엘처럼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무장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없는 인생은 마귀의 밥이 되고 맙니다. 왜 신천지에 빠지는지 아세요? 종교적 열심이 없어서 빠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빠진 사람들 보면요, 기존교회에서 열심히 믿던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빠졌다고요. 왜? 말씀이 부족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글로 다 빠지고 하나님의 교회로도 빠지고 다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째로 먹이신 사람이 2명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받아서 먹었어요. 한 사람은 에스겔이고 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에스겔 3장 1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그래서 에스겔이 입을 벌렸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먹이시면서 그것을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먹으니 달기가 꿀 같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두루마리를 먹으니까 배는 쓰나 입에는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소리 같이 달잖아요. 근데 배에 쓰다고 하는 말은 그 말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때 그 말을 지키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떤 때는 순교를 당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종말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을 때에 입을 벌려서 그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잠시 감동받고 은혜받고 스쳐 지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면은요, 암송이 잘 안 되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다 보면 암송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암송이 되어지면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내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삶이 달라져 버려요. 이것이 말씀을 받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 먹는. 몸이 아픈 사람은 밥맛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식욕이 있잖아요. 우리 교육자 중에 식욕이 아주 왕성한 분 한 분 계세요. 무슨 전도사님이라고 하는데 밥을 잘 잡어요. 건강하니까 왕성합니다. 근데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말씀을 사모하고 맛있게 먹습니다. 배에 넣고 창자에 넣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이 되고 인격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선포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걸 매일매일 되새김질 하셔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워서 온갖 화려함으로 유혹하는 이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종말에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종말이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때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섬김의 삶을 통해서 경건의 삶을 살고 깨어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삶을 살아서 하늘의 복을 누리고 영광 가운데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